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심히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 지역에 개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이 신도시 개발지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옆에 교회 신축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구가 이전해 올 것이니 예배당을 크게 신축하기로 하고 은행 융자까지 얻었습니다. 현 교회 부지는 보상금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교회가 부흥될 것이니 상원에 대한 걱정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엄청난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도움의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난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했답니다. 설교 후에 기도할 때도 말씀은 붙잡아지지 않고 너무 답답하기만 했다는 거지요. 그때 갑자기 환상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큰딸을 어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장면이었습니다. 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온 시장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잃어버린 것인가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시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울고 헤매는 딸을 찾았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야단을 쳤답니다. 아빠를 잃어버리면 가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찾니? 정말 잃어버릴 뻔했잖아. 아빠를 만나고 더 혼나 울고만 있는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순간 내가 지금 딸처럼 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구나 깨달아져서 기도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사는 삶의 훈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 대신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지 주님을 기다리시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지요. 제자들을 기다리신 주님,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새벽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동이 터올 무렵에,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바닷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물질하면서 허리를 펴기 위해서라도 아마 몇 번쯤은 바닷가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는 기대감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서 그저 갈릴리로 도망치듯 베드로를 따라서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와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장소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리아 땅에 있는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죽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헛고생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왜 계셨을까요? 그것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새벽녘에 왜 그러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선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 약속했더라도 일이 바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했던 약속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실 것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셨고 공생의 기간도 십자가 죽음도 심지어 부활과 승천조차도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셨다는 거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기다리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시골교회, 삼각교회들을 위해서 주님 그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지켜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